파우스트 성리학 영성책 30페이지 중간 부분 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 소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적 그분의 따뜻한 자비 10년 속에 잠겨 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은 황홀경에 빠지며 내 마음은 기쁨으로 녹아내린다. 이게 1553번. 하느님을 움직인 것은 자비에 의해서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자비가 움직여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큰 힌트가 있죠. 하느님 자비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느님 자비를 움직이는 것은 자비를 청하는 인간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느님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창조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왔죠. 자비가 넘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바로 전체가 자비예요. 그럼 우리가 자비로운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비를 청합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되어지느냐면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자비를 내게 베풀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의탁인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 성령에게 있어서 보면은 하느님을 움직인 것은 그분 자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파우스트 성령 일기에서 보면은 파우스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비 비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파우스트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나에게 청하는 자비를 내가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나의 딸이다. 그러니까 네가 청하는 것은 내가 안 줄 수가 없다. 이 말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는 의탁의 태도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차츰차츰 살펴나갑니다. 그러나 파우스트 성령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비를 알아야 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우스트 성령은 우선적으로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신비인가.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 또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시세를 많이 줘서 그 시세진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되게 뭐 잘 살고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이러면은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내가 이거 사주면 이게 만일에 10만 원짜리면 저 사람 100만 원짜리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크게 필요가 할까?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조금씩 일으킬 때도 있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줘서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느냐? 이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갈등들이라든지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하고 비슷하게 살펴보면 그 답이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난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완전하신데 내가 드리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런 뭐 갈등이라기보다도 고민 같은 거 비슷하니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고민을 안 했다면요 고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기도,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랑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포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갖고 딱 누구 상대방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너는 왜 내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은 또 그러겠죠. 아니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오고 가는 것이 없었죠. 대화가 안 됐죠. 분명히. 우리 기도사의 생활이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내 만족, 내 중심적인 것,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럴듯하니 포장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억지를 쓰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앞에서 조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해가 선물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선물은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죠.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거였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고 가는 관계 문제가 형성이 안 돼 있었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늘 뭘 원하는지를 살피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부분들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마음이든 태도든 행동이든.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바울사 성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부분들을 짚어주죠.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데 왜 정말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을 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인간은 저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항상 하나님께 덤비기만 하고 아픔을 주기만 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점에 대한 답을 바울사 성령에게 찾아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이 물음은 묵상이에요. 이게. 주님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신데 왜 인간을 이토록 여기나 아끼시고 사랑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십니까? 돌보십니까? 이랬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은 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이 대목입니다. 당신 자비에서 흘러넘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흘러넘치는 그 자비의 원천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섣불리 다가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볼 때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주 절친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어디까지 해야 이 사람이 받아주는지는 알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야, 니하고 내하고 아무리 친하지만 그건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이야기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야, 나 그거 생각 안 했다. 그 간격만큼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지죠. 태도도.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느님 자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느님 자비를 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마치 장사꾼이 흥정하듯이 당연한 권리인 듯이 그렇게 청하죠. 물론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오로지 당신의 자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 마치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1,000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하니까 척척척척 줘. 그러면 아들이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뭐 당연히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그래도 노력하고 해서 얻은 그 결과물로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비로 나오죠.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그 앞에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는 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더 건너가서 줄 수가 있겠다, 받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관계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달이 나버리죠. 언젠가는 뭐 지금은 1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하면 어느 선까지는 잘 넘어가다가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내가 언제까지 니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되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랬을 때 아들은 지금까지 잘 주다가 왜 저래? 이러겠죠. 무엇이 펑크가 난 겁니까? 그게 오고 가는 동안에 관계가 성장하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면 정말 아버지 이렇게 귀한 돈을 나한테 줘서 열심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버지는 남은 것을 몽땅 다 주더라도 아깝다고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놓으니까 나중에는 단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는 순간에 주님 저를 당신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엄청난 자비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도가 예수님께 천국에 가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비에 의탁한 거거든요.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하나님 자비를 많이 알고 익숙해져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구원 사업에서 이제 살펴봅니다. 창조 사업에서 하나님 자비를 살펴보고 난 뒤에 파우스티나 수녀는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 관상하며 한층 더 기뻐했다. 구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면서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관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놓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건 창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층 더 기뻐하게 됩니다. 이토록이나 인간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것. 그녀는 아담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에 빠진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생의 선물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했다. 이 땅에 오신 강생의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의 죄를 바로잡는다. 원죄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바로잡아졌다. 원죄에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 짧은 말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퉁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신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끊임없이 묵상해내지 않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짧은 말마디만으로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거쳐 지나갔다면 내가 하느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것까지 신앙이 발전을 못해요.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할 수가 없지. 머리에만 남아있는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신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자비의 신비죠. 그 신비 가운데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귀에 익숙해졌죠. 그러면은 약간 뒤집어서 한번 보면 뭐 뒤집는다는 게 엉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강생, 성탄 사건,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색깔이 확 달라져 버리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은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데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걸 묵상해내라. 존재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 매일 말씀은 사람이 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자는 순간까지도 같이 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문제인가? 이게 교리적이거나 이거 추상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인가? 천만에요. 성체성사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은 사람이 되신 이 말씀은 성체성사로 내 안에 늘 머무시는 거예요. 파우스성의 일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얼마 전에 읽어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영성체로서 내 아이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이 예수님은 다음 영성체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성체를 영한다면 매일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제재 위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은 내 안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주님은 즉시 떠난다. 이것을 금내해야 돼요. 이거 금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귀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예수님이 즉시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입에 먹던 빵을 빼들어 먹어도 빼앗아 버려도 섭섭한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체 안에서 사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맞아들이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나를 떠나버리셔도 섭섭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어요. 묵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고 어디에 끝이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편안하게 계시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불안해해요. 불안해. 위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달리 생각하면 너무도 예수님이 불쌍해요. 예수님은 달방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에 살아, 일방. 우리가 전세, 자가, 전세, 월세 이러잖아요. 제가 볼 때 일방. 하루마다 쫓겨날까 싶어서. 하루마다. 한 영혼이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방이 아니고 일주일방, 이주일방, 방을 안심하고 쓰실 수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묵상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묵상 안에서 바오사 성리는 이 길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사업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고 하는 단순 명제에서 추상적인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말씀이 결국은 성체성사로 남아있게 되고 이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깊이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항상 대죄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죄의 상태. 뭐 소재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뭐 삐껴가지고 보따리 사서 야, 나 갈란다, 야. 아이고, 성신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교리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조건은 대죄의 상태, 사죄라 그러죠. 대죄의 상태는 즉시로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재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면 내 영혼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어 있을까? 활동을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지 못한다는 말은 주파수로 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아주 정확하게 주파수로 맞추면 소리도 깨끗하고 잘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게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지직거리고 잡음도 들리고 말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들리기는 들려요. 근데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죠. 혼선을 빚죠.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자주 이런 영혼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 접점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네가 저지른 그 작은 잘못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죠. 아프다. 섭섭하다. 그거보다 아프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위배가 된 거죠. 이건 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여하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측면들도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 성체성사까지 연기를 지어서 쫙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해 드렸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연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사 성령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쳐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바울사 성령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이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절대로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사시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할 때는 내가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그분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효과는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고 숨쉬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내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바울사 성령은 구원사업에서 바로 이 부분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쩍 너 이리 와 이리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간들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구원 사업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은총이죠. 그러니까 구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총인데 은총은 우리를 협력해 주죠. 우리를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죠. 그걸 다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 사업에 있어서는 은총은 하나님이 협력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결별을 시켜버리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은총의 선물을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은총의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자비를 더 잘 알수록 내가 신뢰를 드러낼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해낼 때에 관계 문제까지 같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결코 필요하지 않으시나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일기 1743번. 이 대목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독자적이에요. 우리 그냥 이렇게 따놓고 보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제가 성세조문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본다면 하느님 편에서는 그게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하면 필요 없어요. 하느님 자체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희생을 하느님께서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이것은 상응하는 부분이지 하느님 속성이 자비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뭐 바리사이파처럼 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저는요 레조 단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십자가의 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고 그 다음에 자비기도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바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은 하나도 안 드러난다면 똑같은 말을 하실 거라고요.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이 선물이 혹은 이 기도가 이 희생이 주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네 혼자 했다. 이렇게. 이래 되면 낭패를 보죠.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잘 챙겨왔던 것을 잘 챙겨서 하나님 자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되겠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는 행복한 존재가 없어도, 존재로서는 없어도 되지만 오로지 당신의 행복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기도를 전했던 분들도 지향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 가도록 하겠습니다.